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샬롬의 평안을 충분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새로운 표와 목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봄, 봄, 봄. 봄, 봄, 봄은 첫 번째 주를 바라봄, 두 번째 이웃을 돌봄, 세 번째 희망의 봄입니다. 어제와 그제 들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를 몰아치고 또 보냈고, 아직까지 봄이 오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봄은 옵니다. 누구도 봄이 올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봄은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적으로 올해는 봄과 같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생명이 약동하고 희망이 샘솟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따스한 성령의 봄바람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전한 이 호세아 선지자와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없네요. 북이스라엘은 매우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통일왕국이 아래 위로 두 나라로 나뉘어질 때 12개의 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하나의 나라가 되었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이스라엘 평원, 샤론 평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좋은 땅, 거기에다가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당시에 무역을 하던 국제도로가 지나가는 아주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을 벌었고 남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번영을 토대로 부도덕과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사회적, 영적,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회였습니다. 부자들은 사치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지도자들은 이런 불의한 상황을 바로잡기보다는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예언자와 선지자들도 돈을 주면은 기란 예언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흉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바알을 찾아갔습니다. 풍요를 준다 약속한 바알 신을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외쳤고,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창녀인 아내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언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열심히 외쳤지만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 10장 1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한 줄기 유일한 희망의 빛과 같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고 고난이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될 때 맺어질 복된 열매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문장별로 한번 끊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있는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을 끊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뿌려라.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세 번째,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아라. 네 번째,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다섯 번째, 나 주가 너희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익숙했던 농사 짓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땅을 갈아엎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차례대로 봅시다. 자,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정의를 뿌려라. 정의를 뿌려라. 뿌린다는 것은 뭐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씨. 자, 그런데 이 이미지가 사실 우리에게는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씨는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씨는 심는 거죠. 뿌리는 거는 직파죠.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뿌려 놓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양을 했죠. 직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물론 이제 보리 같은 것은 드론으로 직파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씨는 땅속에 심는 거죠. 무엇을 심냐면 정의를 심는 것인데, 정의를 뿌리는 것인데, 이 정의는 체덱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덱, 공의, 의, 정의로 번역합니다. 이 정의는, 체덱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법관들과 지도자들이 부패해버렸어요. 구분 판결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언자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잘못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하는 것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다 지켜요. 다 합니다. 예배 드려요. 제사 드려요. 문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정의를 뿌려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정의롭게 한번 행동한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순종의 행위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단발적인 회개, 단발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지속적인 의에 대한 선택, 실천, 행동, 이것을 뿌려라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다 라고 하면 마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로 번역해요? 자비, 인애, 인자. 여러분, 헤세드는 누가 베푸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는 게 자비죠. 인애죠.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베푸시는 그 무한한 자비, 그게 헤세드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핵심 메시지가 요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체덱, 정의. 다른 하나는 헤세드예요. 요 두 가지예요.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 잘 알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예요. 미가는 체덱과 헤세드. 예레미야 9장 24절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자랑해라. 네가 하나님 믿어? 그럼 이걸 자랑해. 뭐?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뭐예요? 헤세드, 공평과 공의, 뭐예요? 체덱. 그것을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라. 무엇을 심었어요? 체덱, 정의를 심었어요. 공의를 심었어요. 내가 날마다 정의와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거두어요? 헤세드를 거두는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요. 내 삶을 돌이켜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세상이 정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를 심었어요. 나는 한 가지를 심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10개, 100개, 1000개로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 헤세드예요.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심지만 하나님은 압도적인 은혜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 좋은 일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한 개를 심어서 10개, 100개가 되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씨?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밭이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 시골 마을에 가면요, 아주 게으른 농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의 논에 가면 뭐가 심겨져 있는지 아세요? 잡초? 아니에요. 트랙터가 심겨져 있어요. 콤바인이 심겨져 있어요. 이 논에 최고급, 제일 비싼 씨를 사와서 뿌렸어요. 농사가 될까요?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돼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방치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관리하지 않아서 방치된 땅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은 잘 관리되어 있어요? ing 트랙터가 심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잘 관리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말씀도 안 듣고 종교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는 그 방치된 묵은 밭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서 씨를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나쁜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나쁜 땅도 열매는 맺어요. 그러나 갈아엎지 않은 묵은 땅은 아무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의 문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 있느냐, 내 신앙생활, 경건의 생활로 잘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부터 갈아엎어야 되는데,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트랙터 한 대 몰고 와서 갈아엎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밭을 어떻게 갈아엎을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마음밭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지금은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내일 아니고 모레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시간이며 지금은 지나가서 다시 오지 않는 가장 귀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할 때는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빚을 다 갚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다 출가해서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형편이 나아지면 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지금 나의 삶을 헌신하고 지금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지금이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지나서 씨를 뿌리면 씨가 열매 맺지 못해요. 파종의 시기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듯이 회복의 골든 타임인 지금이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해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기 전에 지면에 아무것도 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비가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했어요. 씨도 잘 뿌리고 밭도 잘 갈아엎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가 지난해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나도 많이 내리는 비,
혹은 아예 오지 않는 비가 얼마나 이 작물에 큰 영향을 주는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지금 심판이 코앞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준비돼 있다. 회복시켜 주겠다. 희망을 주겠다 하십니다. 새로운 봄날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다 절망을 맞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흠뻑 맞아서 즐거운 잔치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희망을 붙잡고 희망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를 바라봄, 이웃을 돌봄, 희망의 봄.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찾을 때, 누구를? 나를, 주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해 있고 땅을 향해 있고 재물을 향해 있고 절망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이 몰려들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를 두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아빠를 바라보듯이. 현실이 혼란스러울수록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보고 문제만 보면 그 속에서밖에 해결할 것을 찾지 못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는 자는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질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올해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겁니다.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심으면 헤세드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는 헤세드입니다. 거두어지는 열매가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을 심는다고 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그것을 받는 자는 똑같이 이웃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헤세드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잘하는 교회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목회자에게, 추운 겨울을 연탄으로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달리는 말에는 채찍질을 더 해야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해야죠. 어떻게 더 잘하냐면 올해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멀리가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바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죠?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소홀했어요. 무심했어요. 조금 더 돌아보아서 우리가 의의 씨앗이 헤세드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두 가지 봄은 행동입니다. 주를 바라봄, see, 바라보는 거예요. 이웃을 돌봄, 케어하는 거죠. 희망의 봄은 spring,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바라보고 돌보면 우리가 희망의 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황량한 겨울 같았던 상황 속에 새로운 봄, 희망의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올해가 여러분에게 백합화같이 활짝 피고 그 가지가 뻗어나가며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우리의 추웠던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고 희망의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교회 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쓰길 결단합니다. 주를 바라봄으로 개인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이웃을 돌봄으로 공동체의 사랑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희망의 봄을 가득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손과 발로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희망의 봄날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사 의의 비를 비처럼 내려주실 때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에 새 생명의 백합화의 꽃들이 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